Good morning. Let us stand to declare what we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s we sing together.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 중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alvation, one doorway that leads to life, one redemption, one confession.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crucifixion, by His blood I have been set fre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Hallelujah, His life is stands. All praise to God the Father, all praise to Christ the Son, all praise to the Holy Spirit. Our God has overcome, the King who was and is and nevermore will be. In Jesus' mighty name, I believe. I believe in the hope of heaven. He's preparing a place for me, far beyond what hearts imagine, ears have heard or eyes have seen. I believe that day is coming. He's returning to claim His bride. Like the altar, keep it burning. See the Lamb who roars the roaring lion. All praise to God the Father, all praise to Christ the Son, all praise to the Holy Spirit. Our God has overcome, the King who was and is and nevermore will be. In Jesus' mighty name, I believe. No, I'll never be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 could I ever walk away from the one who saved my life? No, I'll never be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 could I ever walk away from the one who saved my life? Oh no, I'll never be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 could I ever walk away from the one who saved my life? All praise to God the Father, all praise to Christ the Son, all praise to the Holy Spirit. Our God has overcome, the King who was and is and nevermore will be. In Jesus' mighty name, I believe. All praise to God the Father, all praise to Christ the Son, all praise to the Holy Spirit.
가운데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한 믿음 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산성 되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믿음 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믿음의 반석이 되시며 또한 산성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산성 되시며 신실함 가운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벨뷰 캠퍼스와 이 형제교회와 온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된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다른 방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때 손을 뻗어서 함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향해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인을 생명히 찾아도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산에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보혈을요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라. 은혜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이 이루신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네. 이 즐거움 다 측량 건강이라. 이렇게 가장 큰 소리로 주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영광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벨뷰 형제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겼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벨뷰 형제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강을 주시고 저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교회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부대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주일 말씀으로 또 빌립보서 특강으로 1대1로 그리고 개인 묵상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훈계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화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삶의 좋은 마음 가운데 옥토 같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동쪽으로 가면 짧은 거리에 2주 아무리 느려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시고 남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셔서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1세들은 우리의 모국어가 영어도 아닌 입장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회도로로 가는 것 같아 싶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남들은 20, 30대에 원하는 디그리도 따고 집도 사고 뭔가 이민생활을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우리 가정은 너무 뱅뱅 돌아가는 것 같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만큼 답답하고 마음에 불편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늦게 가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빨리가 목적이면 보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도 40년간을 뱅뱅 돌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 클린턴 같은 대통령도 케네디에 이어서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천재 소리를 많이 듣고 뭐든지 이 사람이 앞에 나갈 때는 최연소 대통령이 될 때도 케네디 다음으로 최연소가 그 앞에 수식으로 붙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온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어느 모임에 가도 나이 많은 축에 속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도 최연소로 굉장한 학위를 빠르게 따고 나중에 하버드대 교수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카나다의 작은 마드 테라사처럼, 인도의 작은 공동체를 섬긴 마드 테라사처럼 헨리 나우엔은 카나다 토론토 인근에 가면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우리 2세들한테 또 선물로 가끔 하기도 했던 책인데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올라가면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내려가면서 만났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면서는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왔을 때 삭개오 집에서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마치 다른 컨셉이지만 올라가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헨리 나우에는 내려가면서 낮은 곳에 임하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발걸음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같은 고백이 In the Name of Jesus 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빨리가 해답은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석, 음료를 취했던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구원 사건을 세례로 비유합니다. 세례로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례받는, 애굽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그 죄의 노예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는 구원의 사건이요, 세례 사건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애굽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홍해 같은 사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본 어게인 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26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성막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뱅뱅 우회도로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면서 40년씩 반복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레슨해주고 각인시켜주는 훈련과 동시에 빨리빨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성막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R. 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는 것과 똑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성막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도 이 바로 왕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 말씀의 묘사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왕을, 애굽의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두 번 이상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당시 최고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퀴리오스, 로마 시대에도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로마 시대에는 또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애굽 왕도 거의 신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10번 다 10전 10패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갔나 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우회도로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동산을 빼앗아 간 사탄은 홍해에서 또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할 절호의 찬스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마음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전의 구원의 복음과 같은 내용이 오늘 홍해와 같은 사건에서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홍해는 오히려 우회도로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섭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장소,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요, 애굽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되는 바로 십자가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역전의 사건이 바로 홍해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일 때 교수님이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처럼 가만히 서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소화기를 가지고 막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수님의 답변은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의사가 안 계신 선교지 오지를 들어가면 정말 의료적인 시술이 전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현장으로 갔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의사도 아닌데 기도하면 기적 같은, 낫게 되는 기적 같은 현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이전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21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절벽처럼 올라서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오늘 14장의 끝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고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인가요?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모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 홍해 같은 건강의 바다가 내 목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나 또 어떤 문제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 바깥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도 결국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의 혜택을 같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위기 가운데 몰리면 가만히 있기가 불편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누군가 재물을 삼아야,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원망이나 내 분노를 쏟아내야 정말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가득했지만 그 좋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르마티아.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잘못된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처럼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적인 묘사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태도, 에르텟이 잘못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뱀의 속임수에 속았든 안 속았든 간에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는 너무나도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사람도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가장 불행한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고 많은 사건이 창세기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중간쯤 되는 14장을 읽었는데 홍해를 경험한 이 공동체가 성막을 경험하면서 빨리빨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래서 성막의 마지막 묘사가 40장, 출애굽기 끝장에 나오는데 성막의 마지막 묘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회 도로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일상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빨리빨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폭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 오늘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 가운데 들어감으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함으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막 안에, 성막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흩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도다. 출애굽기는 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세상으로부터 다시 분리되어서 죄악에서부터 회개함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고 싶다고 해서 빠져나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애굽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문인들이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를 잘해요. 언어 유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그 아주 깊은 혼적인 가장 깊은 명상 같은 묵상을 잘하는 인사이트가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문학책 하나 읽으면 내 혼이 지정의 내 혼이 구원함을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안 좋을 때는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나면 불편한 거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은 가능한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애굽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상하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발상이 있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만 계속 함정에 빠져가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홍해의 구원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끝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순간이 있지만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간증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긴급한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정말 꼭 이때까지 필요한 재정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당면한 너무 급한 기도 제목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반복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세례받는, 하나님 안에서 본 어게인하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이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홍해 전과 후가 갈라지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빨리 가는 것이 성공적인 길, 행복한 길이 아니고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막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큐티할 때마다 성막이 세워지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상이 이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만남에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세 가지 큰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세 가지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급한 기도 제목 1번, 로마의 박해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1번입니다. 기도 제목 2번, 빌립보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2번,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내분으로부터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한다면, 빌립보서 1장에서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정말 내분으로부터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딴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다급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내가 기도한다. 뭐가 안 맞죠? 지금 박해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을 더 총명과 지식으로 풍성하게 해달라. 이거는 나중에 줘도 될 것 같은데, 사랑이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는데. 근데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더 중요한 기도, 넘버원 기도, 바로 그 기도,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해지면 문제였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두 번째는 박해로부터 지켜주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10절에 그게 안 나와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가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번역해드리면,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1, 2, 3번 기도는 적어도 3, 4, 5번으로 밀리고 1, 2번은 하나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정말 이 교회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이 교회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뭘까요? 바울은 60살이 넘은 상태예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옷과 이렇게 추우니까 옷과 음식 이런 거 보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데 60세가 넘었는데 그 건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빌립보 교인이라면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재판 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2년 이상 너무 장기적으로 이 재판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판 과정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에바브로 통해서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답을 듣고 싶은 게 또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 세 가지 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I'm fine,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 가지 답변을 안 합니다. 답변을 엉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 있어도 나의 메인 것 1장 12, 13, 14인가요? 하여튼 메인 것 당한 것,
I'm fine. 나는 얘기 안 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하나도 답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fine.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이 저한테는 빌립보서 1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홍해 같은 큰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급한 문제 놓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전체가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본의개인의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홍해를 건너는 기쁨,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세례받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20대 30대 아무리 영재가 되고 출세하는, 빨리빨리 가는 세상 기준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과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문학을 하다 보니까 문학적인 기법을 보면 복선을 깔잖아요. 복선을. 큰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작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왕국 시대의 큰 스토리가 펼쳐지기 전에 사울 왕부터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큰 빅 이벤트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복선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작은 이야기가 복선으로 깔려 나와요. 뭐냐면 한나 이야기입니다. 생뚱맞게.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데 은혜를 못 입어요. 그 당시 애를 못 낳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애도 못 낳는다? 안 맞는 컨셉입니다. 오죽하면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영분별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정말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 왕, 제사장, 선지자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 붓는 일을,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일을 사무엘이 담당하는데, 한나를 통해서 작은 이야기를 복선으로 깔고 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 보는데,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모세가 등장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게벳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게벳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들을 낳으면 저주입니다. 애 낳으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애굽왕 바로가 말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저주고 딸을 낳으면 할렐루야였어요. 근데 아들이었습니다. 죽여야만 되는 저주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무슨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갈 때만 해도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홍해를 가르는 데 쓰임도 받고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서 in Christ,
성막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스토리가 요게벳 스토리, 작은 독성 같은 스토리로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큰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당면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세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적인 어드레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시죠. 여러분, 골프를 칠 때도 어드레스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세가 정확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자세가, 영적인 어드레스가 이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어드레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옛사람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홍해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홍해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서 나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내 마음의 성막을 세우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의 일상이 우리의 간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홍해 같은 문제가 아무리 우리 눈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2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앱으로 또 사인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전만 청소하기 때문에 함께 또 다음 주까지 사인업 하셔서 우리 함께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자회라고 표현했지만 단어를 좀 이렇게 또 창조적으로 바꿨습니다. 봄맞이 형제 장터 이렇게 해서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 또 세 가지 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그 밖에 벨뷰 캠퍼스를 위해서 수익금은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글씨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지 제가 읽어지지가 않아서 못 읽어드리겠는데 생활용품 중에 필요한 것들 우리 다음 주에는 주보에도 저 내용을 적어드릴 테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시고 큰 물건들은 집에 가지고 계시면 원하는 분 계시면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니지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또 이 형제 장터의 바자회에 또 동참하셔서 함께 우리 선교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축복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팀과 우리 선교부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